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종민 집사님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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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듣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읽다 보면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컬어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생애 중에서 그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대째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건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올랐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일궈놓은 업적이 거대했고 또 그 그림자가 굉장히 깊었죠. 그러니까 그가 왕관을 썼을 때 나이가 불과 20세 정도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노련한 신하들도 많았을 거고요. 또 민심도 잡아야 됐을 거고 또 국제적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뭔가 얽혀 있었고, 그러니까 젊은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느꼈던 중압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못하고 이게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 앞에 정직한 어떤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처럼 나타나셔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도 이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게 소위 말하는 백지수표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여러분은 뭘 적으시겠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백지수표를 주신다면 난 뭘 적을까? 보통 왕들에게 이제 갓 왕이 된 자에게 뭘 줄까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왕권의 안정, 뭐 경제적인 번영, 아니면 강력한 군사력, 뭐 아니면 개인의 어떤 오래 살고 싶어하는 장수를 떠올려 건강하게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현대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하나님이 야, 너 뭘 원하니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우리도 재산을 좀 불려주세요. 자산 가치의 상승,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이런 건데 사실은 좀 짧게 우리들이 아는 단어로 얘기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답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이 아주 예상을 뒤엎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전쟁의 칼을 구하지는 않고요. 그는 뭘 달라고 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자, 오늘 3장 9절. 정세 집사님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맨. 자, 요즘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요청에 정말 감동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는 것부터라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그걸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총명하다. 근데 여러분, 이 총명이라는 한자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한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이해 볼까 보니까 이 앞에 총자가요, 어떤 총자냐면 귀 밝을 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가 밝다 이렇게요. 근데 이 총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잘 보세요. 맨 왼쪽에 보면 귀 이자가 붙어 있죠. 총자를 딱 분해를 해보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왼쪽에 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의 입구는 입이 아니라 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이게 총자거든요. 굴뚝 총자. 이게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단순히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마음 심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온 소리가 통로를 통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귀로 듣는 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 깊이 새겨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 눈, 마음이 하나의 통로처럼 열려 있어서 지혜롭게 듣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명철이자 총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는요, 바로 이 듣는 마음, 바로 이거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소리를 울리는 정보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통해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고 그 통로를 통해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총명함을 구한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똑똑해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똑똑해져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스마트해져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야, 정보도 많이 쌓여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마트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총명하라, 와이즈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닫혀있던 그 마음을 활짝 열어 그 통로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오는 그 총명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듣는 마음이 왜 우리의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지, 그리고 이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듣는 마음은요, 겸손이라는 영적 토양에서 싹이 틉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은요, 단순히 귀의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얘기했죠. 작은 아이. 그러니까 생물적인 나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신의 아버지인 거대한 다윗의 업적과
그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하게 느끼는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잠언 1장 7절에 정세 집사님, 잠언 1장 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왕관을 썼을지언정 참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에 머물렀다 이겁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요, 자신을 좀 낮추고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고난을 받는 종의 노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조차도 아침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뗄 수 없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자원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정직한 고백,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자신의 확신이 종교가 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 자신을 믿어야 돼. 네 안에 답이 있어. 네가 잘 돼야 돼. 이런 얘기를 세상의 외침을 막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닫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정반대로 얘기하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반대로요.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득 차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를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작은 아이가 되어서 나를 비울 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채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을 원어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합친 거거든요. 레브 쇼메아. 그래서 레브가 마음과 지성을 뜻하는 거고요, 쇼메아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태도가 바로 이 듣는 마음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 종민 집사님이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을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 전 잘 몰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늘에서 그 보고를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부하, 솔직히 내 밑에 직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권위를 먼저 세우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배우자나 자녀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내 판단을 먼저 세우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열심이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내 목소리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바벨탑을 허물고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처럼 이 낮은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라는 영적 질서에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토양을 갖췄다면 이제 그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하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요청을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지혜만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한 목적과 순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 섞인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거거든요. 자, 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화려한, 그러니까 전성기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축복은 그 부귀와 영화를 쫓을 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오히려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을 때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도 누릴 수 있는 사적인 욕망, 그러니까 오래 살거나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적들을 제거하는 것을 기도의 목록에서 과감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도구, 그것을 마음에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늘나라의 핵심적인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이제 건강, 재정, 뭐 성공,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공의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덤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대상입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은, 그 관심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나를 빛내기 위한 왕관이 아니라 다른 타인을 섬기기 위한 것이 조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의 아픔을 듣고 억울함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내려는 그 이타적인 목적이 솔로몬을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죠. 우리 기도의 1순위가 뭐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어떤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번창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건강입니까? 물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야죠. 주님, 제가 그 복을 받아서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내 성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무너진 공의를 세우고 고통받는 이웃의 소리를 들으라는 그 사명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구해야 할 일인지를 점검해야 봐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라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우선순위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듣는 마음은요. 바로 삶의 실천을 통해 그 진가가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머릿속에서 그냥 머무는 관념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열왕기상 13장 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 아기를 두고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죠. 혈액형 검사만 해도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어머니의 심정을 들었죠.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울음이라는 소리를 분별해낸 거잖아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의 실천인 겁니다. 성경은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하여 판결함에 그 지혜가 그 속에 있어 공의를 행함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는 마음의 완성은요. 순종이고 실천인 겁니다. 제가 매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이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대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설치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우리가 1독, 2독, 3독, 4독, 10독까지 해도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이웃의 아픔을 듣고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지혜요. 스스로를 속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은 교회라는 거룩한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가정에서 배우자가 내뱉는 짧은 한숨 소리에 담긴 그 고단함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반항적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의견을 내 고집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고충을 먼저 경청하는 겸손함을 보여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듣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4장 20절. 솔로몬의 통치 아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세 집사님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4장 20절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아멘.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한 사람의 듣는 마음이 그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 나라의 평화, 제가 항상 외치는 샬롬과 번영을 가져온 겁니다. 또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사방의 모든 나라의 이름이 떨쳐졌고 수많은 이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이러고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열매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일터가 복을 받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매일 아침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매일 아침 여러분 거룩한 경청의 시간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침대에서 눈을 뜨고 내려와서 여러분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기 이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삶에서 좀 해봐야 될 것은 대화의 우선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하셔야 됩니다. 내 판단을 잠깐 멈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듣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즉시 삶에 옮기는 작은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주님, 주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 들은 바를 삶으로 증명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인생의 모든 필요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의 열매를 끝을 맺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아이와 같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았죠. 그 비결은 화려한 보좌나 날카로운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듣는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죠? 듣는 마음은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라는 질서 속에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유익과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공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삶의 필요까지도 덤으로 얹어주시는, 그리하면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하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듣는 마음은 실천이라는 열매로 완성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고백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지혜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7절은 우리 함께 들리진 않아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소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SNS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극적인 뉴스가 계속 뜨고요. 광고가 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단 하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세상의 소음 때문에 묻혀버리기가 일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끄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힌 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인 정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단순히 똑똑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흘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그 모래알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의 동산이 되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지혜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후에 먼저 듣는 마음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들으시고요. 직장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 주님 제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겸손한 종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순종의 삶으로 지혜를 증명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귀와 영광 그리고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